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평안한 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험해지고 점점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비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제목부터 해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구속을 호소하는 어떤 다윗의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적들이 다윗을 아주 강하게 부당하게 비방하는 데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점에서 다윗의 시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적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만큼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무고한 비방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완전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대적들이 자신을 무고하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떤 각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함,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허물이나 어떠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게 되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흠도 실수도 잘못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6장 1절에서도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참된 본성과 순수함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하게 행하였는지 아니했는지를 시험하시며 나의 뜻과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완전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악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의의 근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고 또한 그가 실족하지 않은 것 역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한 사람이란 그 마음과 행위가 전혀 가치 없는 자,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즉 영적인 상태나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폐역을 일삼았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허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에 따르면 한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허망한 사람들과 상종하지조차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으며 또 간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 숨어서 행하는 자들, 또 자기 생각과 의도 혹은 자기 행동을 숨기는 자들,
이러한 간사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도 5절도 보게 되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적어도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겠으며 같이 앉지 않았으며 또 그들이 어떤 집회를 벌일 때 그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과 달리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죄악과 관련해서 자신은 그 죄악과 전혀 관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 성전에 입장하기 전에 필요한 정결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손이 깨끗할 때만 성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단 주위를 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죄와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무죄하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죽음과 관련해서 사체가 발견된 성읍의 장로들은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피 흘린 죄와 무관함을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손을 씻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는 그러한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그들과 구별되게 나를 취급해 달라,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사악한 행동을 행하는 그런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호하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사악한 악인들과 동일한 운명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에 따른 멸망을 자신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과거 악인들, 살인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의 완전함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지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악함, 뇌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서 자신을 불의의 죄악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여호와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 견고한 땅, 즉 하나님의 성막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는 완전함, 주의 진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견고한 언약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서 있는 그곳은 결코 요동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완전하고 확실한 어떤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원수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어떤 해악에 주목하기보다는 진짜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원수를 물리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시편 26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보아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결코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장애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처럼 행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에게도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으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그런 행악자들과 다른 삶을 살았음을 알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이런 다윗의 행동은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고 또 온갖 행악자들이, 비방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들의 동조하거나 그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26편은 다른 시와는 또 다르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 나를 저런 행악자들과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항상 어떠한 경우에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건강을 허락하사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6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자들, 간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는 그런 패역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떠한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것만이 아니라,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수재민들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의 폭우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부상자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상의 피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산사태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하나님 형체도 할 수 없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수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를 당한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산상의 피해와 어떤 경제적인 손실과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난처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복귀가 되고 또 정부의 도움과 여러 가지 손길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해로 인해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앞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를 문을 닫는 등 아버지 하나님의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나올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먼저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수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입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온 세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핵무기를 운운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해받고 고통받은 그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프리카 쪽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온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서 어느 쪽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어느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들은 또한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를 보호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쾌적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세계가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김씨 체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대로 이어져 오면서 저들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핵을 운운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겁박하고자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런 도발을 중지시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서 수십 년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으며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없는 그 골짜기에서 또 산꼭대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숨을 죽여가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 이슬람 지역에서 또 어떤 공산된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숨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